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26명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족보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한 장을 사람들의 이름으로, 교회 성도들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은 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상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6명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에 아직 가지는 못했지만 로마 교회 소식을 들으면서 이 위대한 믿음을 가진 26명의 믿음의 일꾼들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고맙게 여기고 또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26명의 사람들 중에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남자가 있었지만 또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민족이든지 국가든지 남녀 성별이든지 빈부의 귀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16장 말씀을 읽으면서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수상자 명단이 쭉 이렇게 그 화면에 소개가 되는데 마치 그 올림픽 경기의 수상자 명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화면에 올라오는 그 수상자들의 명단, 여러분 그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 수상자의 명단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존귀한 것입니다. 수상자의 명단에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그들이 4년 동안 아니면 8년 동안 수없이 흘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모든 노력이 다 보상을 받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로마서 16장은 로마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인데 저는 이 26명의 이름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수상자의 명단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주님은 이 로마서 사도 바울이 기록해 놓은 26명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이 26명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산 26명에 대한 상급을 다 예비해 놓고 그들이 천국에 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26명의 사람들은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것을 각오하고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들도 믿음을 잘 지켰지만 본인의 믿음만을 지킨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믿음의 모델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 가운데 있는 이 26명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이 26명의 이름이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수상자들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에게 죽음이 오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죽음의 권세가 엄습해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로마 교회가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약하고 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시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 그들에 비해서 26명은 지극히 작고 연약하고 소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순교자의 믿음을 가졌고, 그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룩한 영적 지진이 일어나게 하는 진원지였는 줄로 믿습니다. 이 26명의 기도와 26명의 믿음과 26명의 전도와 26명의 봉사와 헌신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우상들을 무너뜨리는 진도 8 아니라 진도 10 이상의 그런 거룩한 지진을 일으키는 진원지였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순교자의 믿음은 우리 이병희 장로님, 우리 장안교회의 순교자로 우리가 추모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그 교회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 순교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얼마 전에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생전 알지도 못하고 교파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목사님인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왜 전화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장안교회에 순교자가 있지요. 네,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 순교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장안교회를 방문해서 좀 이렇게 순교자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순교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순교자 기념비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 순교자 기념비를 보고 우리 교회도 그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가기 위해서 한번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든지 오세요. 얼마든지 오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순교자 추모비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주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봐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환난이 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누가 시험을 줘도 실족하게 만들어도, 누가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세상에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마음과 충성된 헌신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순교자의 믿음의 후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순교자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순교자의 믿음의 후배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오직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믿음의 나라를, 세상에 믿음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나라를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 3만 명쯤 모아가지고 나라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고향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서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절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거기에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때 어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간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절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통함과 억울함을 호소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계략을 꾸민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귀하게 다시 세워주고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하시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수천 명의 군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입니다. 금년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개신교가 생겨났습니다.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개신교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에 불을 지폈고 종교개혁을 이루어 갔습니다. 어떻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믿음 가운데 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한 10,000명쯤 되거나 아니면 1,000명쯤 되는 그런 의로운 신학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입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에 대항해서 여기에 그 반박문을 95개조나 붙일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반박문을 붙여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있을 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마틴 루터를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보름스 국회에 출두하게 만듭니다. 그곳에서 종교재판을 하려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에게 말합니다. 그 보름스 종교재판에 가지 마라. 거기 가면 종교재판에서 처형돼가지고 심판받고 처형된다. 100년 전에 체코의 야누스가 그렇게 재판한다고 살려주겠다고 해놓고 그 재판받으러 가가지고 화형당하지 않느냐. 지금 가면 죽는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는 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복음 들고 이 보름스 국제회의장에 보름스 국회에 출두하게 됩니다. 신문자가 묻습니다. 여기에 있는 책들과 여기에 있는 글들이 당신이 쓴 것이냐? 아니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때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내가 쓴 책이 있고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내가 쓴 글들이 있습니다. 신문자가 묻습니다. 네가 쓴 모든 주장과 글을 포기하고 이 로마 교황에게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때 마틴 루터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라고 거절합니다. 한 사람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위대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발간을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자기의 바른 신학을 펼쳤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책 한 권 때문에 장로교가 세워져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인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파가 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가장 건강하고 경건하고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교단인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단이 1953년도에 다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김재준 목사님입니다. 말씀 중심, 학문과 경건의 자유를 외치면서 그렇게 모든 핍박에도 견디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한국 기독교의 장로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교단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병희 장로님입니다. 이병희 장로님은 장안교회 초대 장로님으로 항일운동을 하고 독립사상을 교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는 북한군에게 체포되어서 대전 형무소에서 순교합니다. 대전 형무소는 3.1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일본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는 애국자들을 감금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교도소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이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1950년 인천 4.6 작전이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전세가 불리해진 그런 북한군은 9월 25일 다급히 도주를 하면서 국군과 유엔군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애국 지사들을 다 처형을 합니다. 이때 이병희 장로님도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병희 장로님의 순교의 믿음이 지금 대한민국 민주국가를 세우는 초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조국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으로 헌신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병희 장로님과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장안교회 믿음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안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1950년 9월 25일입니다. 아마 그 전화가 발달되지 않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소식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늦어도 한 9월 26일, 9월 27일 정도는 이 장항에 소식이 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 순교했다. 여러분, 장안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눈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성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도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성도 여러분, 1950년 장로님이 순교한 이후 우리 장안교회가 충남노에서, 이 충남 지역에서 특등교회로 되어지는, 그런 크고 좋은 특등교회로 되어지는 그런 시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의 후손들은 8년 동안 금년까지 70명, 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계신 우리 이병희 장로님이 지금도 복음의 씨를 청소년들에게 뿌리고 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 장로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가난해도,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어려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직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충성된 순교자의 믿음, 헌신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빛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진이 다 있었으면 여러분의 사진을 다 여기다 놓고 싶었는데, 여러분 이제 내가 저 사진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순교자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순교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믿고 이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은 철저한 것입니다. 타협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한 것입니다. 말씀을 생활이나 믿음 생활이나 주님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나 오직 주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로마서 17장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의 16장으로 끝나버렸지만 여러분, 로마서 17장에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이, 우리 권사님들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 이름이 이 수상자 명단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수상자 명단에 올라갈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고 주의 이름, 주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수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되게 산 거예요. 집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수상자 명단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처음 늙어보는 사람들. 그럼 뭐 2번 늙어보는 사람들도 있나? 이 책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쓴 건데 그 책 중에 한 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5년만 남았어도 내 인생을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고 5년만 남았어도 내 인생을 충분히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이다. 아멘.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가 불행하다, 내가 어렵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내 삶이 5년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짧은 것이 아니고 그 5년에 남은 그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인생을 귀하게 만들 수 있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이름이 이 수상자 명단에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 인생에 1년만 남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수상자 명단 앞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기에 충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10월 29일 전도하고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상자 이름에 명단을 올립시다. 수상자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을 올립시다. 세상에만 이름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수상자 명단에 이름 올려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올리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풀어야지만 되는 숙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한 사람의 영향력, 순교자의 삶을 산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은 이력을 가진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한 주님, 하나님 나라 수상자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섬기는 영향력이 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 없지 않습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